프랑스의 한 유명한 정신과 진료실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그를 진료를 해보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오랜 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책을 하나 내놓게 되는데, 내가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불란서에 아주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또 일한다고 너무 그렇게 온 힘을 쏟아서 그 일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리발디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그리발디의 연극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삶의 리듬을 좀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환자가 무표정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을 나가게 되는데, 그는 현관문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허참, 내가 바로 그 그리발디인데 처방책을 다 해서 찾다니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또 의료기술 같은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한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의사가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아주 조그마한 땅,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 효력 있는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외쳐야 될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마음껏 외쳐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어서 휴식과 안식을 취하게 하려고 처방책을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고 있는데, 처방전은 간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처방을 잘 받아서 휴식을 얻게 되고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말씀을 28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수고하고 이럴 때 수고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쳐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수고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쳐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영육 간에 모든 고통과 고생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십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짊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든 수고하고 그 누구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또 죄악이라고 하는 수고, 이것을 우리는 다 벗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과 휴식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런 안식과 휴식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에 선교사님들 들어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보니까 보따리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길을 걷고 있는데 아주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 태워드릴 테니까 차를 타시라고.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차를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혔어요. 근데 한참 운행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왜 낑낑거릴까? 그리고 백미러 이렇게 쳐다보니까 글쎄 뒤에 있는 할머니가 머리 위에다가 보따리를 그대로 이고 낑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서툰 얘기로 할머니 그 짐 무거울 텐데 바닥에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괜찮다고 그냥 가자고. 한참을 또 가다 보니까 또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이제 정말 정색을 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 그 짐 무거울 텐데 바닥에 내려놓으시라고. 괜찮다고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 기사 양반 내 몸 하나 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미안해서 어떻게 한다요.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철로역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가 있는데 이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데 너무 짐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근처를 그만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가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신의 등에 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어디론가 다 굴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쾌재를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죄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이 됩니까? 십자가 아래 가지고 나올 때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죄 문제를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스포츠 가운데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자가 타석에 딱 들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긴장이 되죠. 내가 이게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쳐야 되는데 치지 못하고 죽으면은 우리 팀이 그만큼 손해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순간이 언제일까? 이래 보니까요. 9회 말입니다. 투아웃입니다. 그런데 점수를 한 점 차로 지금 지고 있는데 주자가 말루입니다. 말루. 자, 이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안타를 치면은 최소한 한 점은 들어와요. 잘하면 2점 이상 들어올 수 있고
그럼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홈런을 지금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럴 때 타자가 타석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삼진이 된다든지 아웃이 되게 되면 결국은 상대팀에게 승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근데 이 배트를 휘둘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안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팀 주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홀가분하고 모든 짐을 벗어버린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홈으로 들어오면 힘을 얻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이와 같은 기쁨을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짐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죄악의 짐을 맡긴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이죠. 근데 세상을 떠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그 고민, 갈등, 이걸 다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고통에서 해방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게 될 때 모든 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해방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 그 바다에서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미친 바다도, 거센 풍랑도 예수님의 평화를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런 평안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이셨다. 그리고 이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생각을 하지요. 주님께서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수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도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있고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안식과 휴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주어져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배우면 힘을 얻는다 하는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우리 주님 마음은 온유하신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을 내거나 또 화를 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든 항변할 수 있지만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을 털을 깎게 될 때 다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양 갖다 눕힙니다. 그리고 그 다리 사이에다가, 그 다리를 사이에다가 양을 띄고, 그리고는 양의 털을 깎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양은 자신의 몸을 갖다 온전히 목자에게 맡깁니다.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그대로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털을 깎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털 깎다가 살을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따갑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만일에 다른 짐승을 이처럼 건드리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죠. 들이받거나 아니면 대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살을 베기도 하지만,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은 매 하고 울긴 하지만은 절대로 주인에게 대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신의 몸을 온전히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든 항변할 수 있고 얼마든 그들 향해서 욕설을 퍼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온유하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 근데 요즘 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점점 온유한 성품을 잃어갑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새를 합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거리를 향해서 막 외치게 되죠. 데모를 하고. 농민들도 가만히 있잖아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살기등다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수박값이 떨어지고 또 배값이 떨어지고 채소값이 떨어지게 되고 사과값이 떨어지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싣고 과천에 있는 그 종합청사 앞에 가가지고 사과를 풀어놓고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짓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돼지를 싣고 돼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고속도로에다 풀어가지고 고속도로가 돼지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배추값이 떨어졌다고 그냥 배추밭을 싹 갈아엎어버리는. 여러분, 이렇게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온유한 길입니다. 우리 몸에 입이 있습니다. 입 안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이빨이 있고 또 하나는 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빨하고 혀하고 만일 이게 두 개가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혀가 이빨에 일 수가 없죠. 이빨은 딱딱합니다. 이빨은 강합니다. 혀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가끔 이빨에 혀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고통스럽죠. 피를 흘리고 따갑고 아프고 늘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혀입니까? 이빨입니까? 아이고, 70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 60도 안 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빨 빠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 이빨이 썩어버리고 빠져나가 버리고 세상 떠날 때는 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혀는 멀쩡합니다. 그대로 그 혀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그 빅토리고의 레미제라블, 거기 주인공 나왔던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이게 일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4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형이 점점 가중이 되죠. 그래서 19년 동안 그 수감 생활하고 결국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잠을 잘까 채워달라고 이 집 저 집 다녀보지만은 채워주는 집이 없습니다.
여관을 찾아가도 모두가 다 여관에서도 다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되면 성당에 갑니다. 성당에 갔더니 신부님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잠을 재워주고 밥도 주고 객실을 내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은쟁반에다 은촛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불까지 켜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에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룻밤을 잘 자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나 생각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은쟁반하고 은촛대가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나가서 팔면 돈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은쟁반을 쌌어요. 짐에다가.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막 헤매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그만 경찰에게 불신신문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짐을 풀어보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은쟁반이 나와요. 그런데 은쟁반은 일반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니까 이건 성당에서 쓰는 은쟁반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도둑질했구나. 도둑이구나. 그를 데리고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제 내가 도둑질한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나는 종신형에 처해지겠구나.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겠구나.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신부님이 성당에 있다가 그 어제 잠을 재워줬던 전과자에 있던 사람 잡혀 들어오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신부가 불이 나게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황을 아는 거지요. 아니, 당신은 오갈 데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 내가 어쩌냐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은쟁반하고 은촛대 가지고 와서 이걸 팔아가지고 쓰라고. 그러고 2개를 주었는데 왜 은쟁반은 가져갔는데 은촛대는 그냥 방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 뛰어들어서 객실에서 은촛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경찰이 보니까 멋쩍지요. 범인인 줄 알고 잡아왔더니 범인이 아닙니다. 경찰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장발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오열을 합니다. 정말 통곡을 하면서 나는 세상이 몰인정하고 나를 무시하는 세상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난 여태껏 살아보면서 이런 용서를 받아보는 게 처음입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아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이 옛 생활을 다 청산해버립니다. 잘못된 생활을. 그리고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시에 시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 법조하는데 법조해가지고 신부가 법으로 가지고 이 사람 축 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평생 감옥에서 그렇게 수감 생활했을 겁니다. 장기수가 돼가지고 평생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그 삶에 변화가 없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 터인데 여러분 그 신부에게서 온유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입게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부님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 주님께 배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법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쉼을 얻게 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면 쉼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 이제
29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 소들이 밭을 가게 될 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한 교리가 돼가지고 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멍에가 하나인데 그 한 멍에 아래 어미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새끼소를 옆에 살짝 끼워넣게 됩니다. 근데 이 새끼소에게 자 이제 그 온유하고 순종하게 따라가는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미소를 따라서 밭 가는 법도를 가르치게 될 때 그 멍에 밑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어미소의 목에다가는 갈미를 씌우게 됩니다. 갈미를 목에다 딱 씌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멍에를 딱 얹게 되죠. 그럼 다시 이제 힘을 써야 돼요. 새끼손은 어떻게 합니까? 멍에 아래 두는 거예요. 매우 멍에를 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랴 하고 밭을 가게 되면 어미소가 낑낑거립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게 됩니다. 힘들게 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새끼소가 생각하죠. 참 엄마는 이상해. 나는 하나도 안 무거운데 엄마는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낑낑거릴까?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 있는 겁니다. 새끼소의 목에는 멍에가 없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바라볼 때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무거운 게 아니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멍에를 메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는 뭘까요? 멍에는 아무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들은 나와 전혀 무관한 자들이다. 고통당하는 자들은 남이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십니까?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당하는데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주님 자신이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아픔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가리켜서 공감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여러분 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가없는 사랑, 우리를 향해서 공감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에 썬다신이라는 사람은 힌두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산길을 향해 올라가면서 산길을 거쳐서 수도원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